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7면에 있는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한 악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같이 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설 명절 당일 말씀으로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과 태도에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에 계속되는 개혁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은 거룩에 대한 회복입니다. 거룩에 대한 회복, 리셋이죠. 거룩에 대한 리셋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거룩한 말씀 진리 실천을 바탕으로 한 거룩의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에서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라는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 누구의 책이라고요? 모세의 책입니다. 이 모세의 책은 토라였을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완성이 아직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록이 토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왜냐라고 했을 때 2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어떤 불친절함, 그리고 삭막함, 선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민족의 분노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선대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민족은 바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해주고 또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됐다라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뇌물도 문제지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어찌 보면 선민과 섞여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곧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인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피가 섞인 사람들 간의 선대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저주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대접도 아니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거짓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쏟아부어서 만들게 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 민족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엄청난 강력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모세의 책에 근간하고 있죠. 이것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말씀을 기반하여, 무엇을 기반하여?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한 바로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것이 민족에 대해서 선을 긋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 사례들에 대해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에 들지 못한다. 그들은 총에 들지 못한다고 하면서 배척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선민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흐려지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끌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과 그들은 통혼해서는 안 된다, 뒤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그들이 또 솔로몬 시대에 통혼하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면서 개혁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문제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설 때 당하게 되고 또 섞이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명절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충만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택과 은공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입과 난입 속에서 그냥 무작정 선긋기가 아니라 배척하거나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축출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 곧 그 민족 가운데 선민 가운데 섞였던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두 분리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죠? 바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 말씀을 하시면 나는 내 삶 가운데 모든 섞여 있던 것들을 분리해서 내겠다라고 하는 즉각 순종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섞인 무리를 분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에요. 때로는 정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계층에 따라 밀접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개혁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기반화, 말씀에 기반하여 어렵지만 분리하고 축천해냈던 지혜롭게 실천해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명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불경건하거나 내가 섞여 있거나 그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것을 축출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되어 그 모든 신앙을 바로 보수하고 개혁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떤 개혁입니까? 원상복구하는 거룩의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이 어떤 개혁일까 하면 이 방이 문제였어요. 방이. 이 방이 하나님의 전의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도비아의 방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방이 원래 하나님의 전의 방인데 바로 누구의 방이 됐다? 도비아의 방이 됐다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심히 어떻게 하였다? 근심하였다. 내가 심히 근심하였다. 마음에 한가득 그 짐이 생긴 것이에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용도 변경이죠. 그 방 하나가 그냥 사람에게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 하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섰던 그 방을 그 한 사람이 그냥 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명절에 많이 몰려와서 방을 내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시죠. 문제는 뭐예요? 바로 용도 변경이 문제예요. 그 방의 소유자의 명이 변경된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흉악한 계략을 세워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질 3인방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누구가 있죠?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 중에 하나가 도비아입니다. 이 도비아, 그와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거래해서 큰 방을 하나 이렇게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원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소제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유황의 그릇을 올려드리고 문지기들에게는 11조를 주는 곡물,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 제사장의 거제물이 이렇게 담겨졌던 창고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됐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의 악의 밀정과 협상을 통해서 하나님 방에 있었던 이 세간이 뭐예요? 바로 집안 용품을 세간이라고 하죠. 바로 그것들을 다 방 밖으로 어떻게 해요? 확 하고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9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방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그 방을 정결하겠다, 청소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악인이 머물렀던 곳, 또 악이 머물렀던 곳, 하나님의 대적해서 했던 곳,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 유향을 다시 원위치 시켜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의 그 요소는 뭐냐 하면 용도 변경에서 다시 용도의 원상복구입니다. 용도의 정위치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리포메이션이잖아요. 다시 한번 있는 폼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복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방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혁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였던 것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한번 더 원위치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도 변경됐던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퇴색해졌던 부분, 또 망가지고 변경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죄로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바로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죄로부터 분리되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방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 방을 죄에게 내어주었다면 그 방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흔들리는 전국 속에서 또 정치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열을 멈추고 분열이 아닌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할 일들을 감당하고 분열이 아니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해야 될 부분은 깨끗해져야 되고 다시 깨끗해야 될 부분들, 부패했던 부분이 있다면 정결해지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군들이 발굴되고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픈 상황으로 힘든 가운데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성도분들이 있다면, 우리 귀한 성도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재위치시켜주시고 재조정되는 거룩의 리셋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리셋,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새해에도 개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새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혁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혁된 나 자신, 가정, 교회,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구별됨과 거룩함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방 한켠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악의 물결과 파도가 밀려칠 때 들어올 때 퍼내게 하시고 온전히 내몰아내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개혁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